학원 10장 24망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권리 중에 이제 교리권, 두 번째 입법권을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입법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법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권위를 나타내는 교회법을 세우고 또 교회법을 운영해가는 이러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정한 교회법의 질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땅의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무질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적인 올바른 바른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또 이 교회법에 성도들이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목사님,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은 노회, 총회 이러한 교회법을 구성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법을 잘 세워가야 하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법이 정해지게 되면 자기 개인의 이러한 사적인 그러한 해석과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되고 이러한 교단적 질서 아래서의 또 교회법에 잘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의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9월달은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려집니다. 저희는 앞서서 조금 일찍 했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합동 측 총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제 교회법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신앙에 무지하고 부패하게 되면 악한 법이 결정이 되고 그 악한 법이 전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또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합동 측에 있는 그러한 대표교회가 WEA라고 하는 이 단체의 행사를 올해 한국에서 서울 총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모험을 걸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합동의 오랜 세월부터 합동의 많은 신학자들이 WEA는 신복음주의 운동이다라고 박형룡 박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운동들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왜 이제 와가지고 WEA가 마치 교회의 그러한 사랑을 도모하는 마치 그러한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냔 말이에요. WCC, WEA는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앞선 선조들이 이미 다 연구하고 주의하고 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WCC, WEA 이런 로잔 운동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WCC처럼 연대 운동들을 하면서 모든 신학과 외교적 활동들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벌써 공공연하게 그 회장과 핵심 직분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성명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 형님격이 되는 WCC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동성애의 이런 부분들을 인권으로 주장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각 나라마다 강력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그게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합동측 교회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펼쳐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회가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합동측 총회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총회는 다행히 강력하게 염려하시는 신학자와 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덕분으로 인해서 참여 금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신이나 이제 합신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회에서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성경에 기초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전문가들이 또 함께 연구해서 그 시대의 이단들을 정리해내고 또 여러 위험한 운동들을 걸러내고 또 올바른 또 규범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범들을 교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 자료 또 과정 이런 내용까지 카톡에다가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 가서 뭘 하는지
또 그 총회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소식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회의 결정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법들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법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해마다 또 위험한 이단들이 잘 걸러내질 수 있도록, 이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단으로 확정되는 최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단성이 있음 주의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참여 금지의 또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주의 단계, 교류 금지, 주의, 예의 주시,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단으로 확정이 되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목회자와 교회를 이단이라고 판정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두 번 실수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한 거면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잘못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고의성을 봐야 되는 거고, 한두 번 이렇게 좀 실수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면 선생님 신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총회는 여러 교회법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이런 많은 위험들을 우리 성도들을 대신을 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통해서 해마다 또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체들이 또 이렇게 끊임없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법으로 또 정리를 해주는 것이, 또 새로운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법은 반드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러한 직통 게시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도 배우고, 또 문자에 없는 것들은 노회, 총회와 같은 교회 법의 이러한 또 전문가들의 해석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우리 시대의 많은 문화적 도구들을 우리 성도들이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4차 문명 속에서 이런 많은 유전학적인 이런 의료적인 이러한 발전들, 또 이러한 여러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런 여러 또 도구들, 또 경제 활동과 관련된 또 여러 또 경제의 또 이러한 수단과 도구들,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게 등장하는 이런 경제 활동들, 이거 어떻게 성도들이 사용해야 되는지 난감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방향성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건 개인이 분석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일이야. 가족들하고 어디로 휴가를 갈 것인가, 또 이번 추석에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가, 그거야 가족들이 기도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좀 더 공적인 이런 부분들은 한 개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신적 권위를,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시고, 그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회의체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이게 바로 장로 정치인 것이에요. 한 개인이 그 모든 법을 정하게 되면, 로마 교황의 한 사람의 말이 법이 되면 그 사람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전체 교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성공회 감리교의 1인 정치 지배 체제보다는 장로들의 정치 체제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쪽에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어떤 권위도 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든 걸 결정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이러한 회중파 정치, 조합 정치, 독립파 정치, 이런 침례교 정치, 이러한 하나의 회중 중심의 자유 평등 정치 개념은 무질서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새신자가 이런 성경의 고도의 이러한 분석과 이단에 대한 이런 엄청난 연구와 분석들을 이제 새신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분석합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우리 이단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손 들으셔야 돼요. 난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은 난 이단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 14세 이상이 되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결의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총회에 어떤 게 올라왔죠? 만 14세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이 교회에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조금 벅찬 면이 있다라고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왜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18세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법의 미성년자 개념에 맞춰서 교회의 공동의회의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조정해 주세요라고 총회에 건의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는 14세로 오랜 세월 10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바꾸기가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세, 15세 아이들이 교회의 이런 중요한 재판과 관련된, 교회의 이러한 재산과 관련된 목사님의 청빙과 장로의 임직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1인 1표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에게 권위를 맡기지 않으면 이런 회중파 정치에서는 애들이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질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회중파 영향을 받은 청교도라든가 이런 개혁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요,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설교 잘 하시는 것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설교처럼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평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나 다 똑같다. 왜 그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느냐? 그런 권위를 위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독재가 된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주의가 된다. 이런 하여튼 권위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보이면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성도다. 이렇게 만인제사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사 욕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욕하고 비판하고, 또 목회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존경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의 그러한 수준이나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정도 아는 수준이나 별반 차이 없다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오히려 일반 교회 성도들은 어찌됐든 한국 교회가 흘러왔던 그 전통 아래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생각하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교주처럼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좀 오랫동안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들은 더 공감을 할 거예요. 적어도 일반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 교회로 오신 성도들 보면 목사님을 대하는 게 굉장히 깍듯해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존경하는. 왜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장로교회에 있어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 엊그제도 장례식이 있어서 문상을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장례식 주도하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그것은 하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고 안부 인사를 서로 묻고, 또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아주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한편에서 이렇게 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에 또 아주 감사함을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적어도 주의 종으로서의 목회자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교회 법을 정하는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한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직이라고 하는 그 구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또 권위를 갖고 있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야단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이 달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장로님이 판단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라고 책망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 장로님의 그러한 권면과 훈계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교회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공부들을 성도들이 많이 해서 오히려 따지고 그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막 따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바로 무질서, 모든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를 그냥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구원론에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 이신칭의 받는 것과 성도가 이신칭의 받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2배, 3배 더 빨리 천국 갑니까? 이신칭의를 더 많이 줍니까? 아니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교회론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장로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이고 성도들은 그거를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달라요. 직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치리와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성찬을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목회자에게 권위가 없으면 그럼 집에서 자기가 가장이 떡대면서 애들한테 성찬하지 뭐하러 목사님한테 받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성도나 다 똑같으면 집에서 혼자 성찬하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성찬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9월 또 이렇게 또 총회 기간에 또 우리가 입법권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9월 총회니까 더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 총회가 결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법들이 우리 성도들의 전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만약 총회가 동성애를 수용해 버리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번 고신칙인가 어디서 동물들에 대한 애완견들,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교회를 와도 되느냐. 성공회는 벌써 애완견에게 세례를 줍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걸 동물신학이라고 그래요. 큐어신학, 동성애에 대한 큐어신학이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지금 동물신학이 굉장히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반려인은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애완견으로 불려왔던 것인데 이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인권으로 대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반려개념을 애완견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는, 이런 부분이 건의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마 그 고신의 그 부분도 이제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거절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계속 올라올 때 잘 거부하고 옳은 건 지키고 잘못된 건 계속해서 거부해야 되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악한 거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를 수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고 붕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법을 잘 지키면서 이 법치주의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삼권 분립.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이미 벌써 우리 장로교 안에서 교회 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 개념이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 아래서, 교회법 질서 아래서 우리 개인의 의견을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막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교회 안에다가 막 우격다짐으로 막 주장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고, 목회자들도 회의체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자기의 해석과 주장만이 가장 옳다라고 그렇게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3번씩이나 당회에서, 그 다음엔 노회에서, 그 다음엔 총회에서 이렇게 거듭 회의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법의 질서 아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법들을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쓰는 유전과 인간의 조작을 성경과 그리스도 신께서 배척하신다. 이런 성경적인 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러한 악한 욕망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유전과 조작은 벌써 성경에서 철저히 배격한다라는 거예요. 24망 교회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증거와 모순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른쪽 끝에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엄격하게 주장하시는 그 나라를 주에게서 빼앗는 것을 얼마만큼 중대한 일로 생각하는가.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주를 경배하는 것은 곧 주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다. 주를 경배하는 법에 대해서 주 자신이 유일한 입법자로 인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밑에서 셋째 줄,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런 책망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29장.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244페이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렇게 성경에도 구약이나 신약에도 보게 되면 성경적인 교회의 예배 질서, 성경적인 교회의 정치 질서, 또 성경적인 윤리 질서가 제대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인간의 악한 욕망을,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돈을 독점하기 위한,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악한 법들이 끊임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고 2000년 동안은 우리가 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악한 로마 가톨릭의 법들을 철저하게 또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부패했을 때 그 모든 악의 원인은 이 불순한 혼합에 있다고 하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새로운 의식들을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열왕기하 17장이 있는 구절이 있죠.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일부는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경건한 왕들을 자주 칭찬하는 것도 그들이 모든 교훈대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왕기 상하 보게 되면 칭찬받는 왕이 있고 책망받는 왕이 있어요. 칭찬받는 왕의 기준은 뭐예요? 다윗 왕의 기준입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전 예배를, 성전의 7가지의 중요한 그 요소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그런데 어떤 악한 왕들은 이거 좀 멋이 없어. 이방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이게 더 멋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도 예배 때 좀 사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변형시킨 왕들이 있어요. 제일 기준이 되는 거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새로 만들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시각적인 형태로 예배드리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평신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그냥 막 제사장으로 막 임명을 시키고 유월절 날짜를 한 달을 늦춰갖고 날짜를 막 변경을 하고 이렇게 예배의 요소들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화려한 예배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 왕이 된 겁니다. 자, 거기서 셋째 줄 아래 보세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모형돌을 얻어다가 만든 단은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같았다. 왕은 이 단에서 유일신에게 제물을 드리며 종래에 있던 단보다 더 훌륭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인간의 조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순한 부패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는 왕의 참남한 처사를 미워하였다. 아하스 왕 외국의 그러한 예배 방식을 보더니만 그거를 도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단을
없애버렸어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성경적인 예배 질서를 뜯어 고친 것이에요. 밑에서 둘째 줄, 므낫세 왕이 새로운 단을 쌓은 것은 그의 범죄를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권위를 공공연하게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는 강의 설교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1장 2장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는 강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설교를 안 해요. 교황과 사제들에 의해서 설교의 질서가 다 없어졌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를 통해서 다시 강의 설교를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런데 1700년이 들어서면서 웨슬레이에 의해서 결국 또 이런 몇몇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한다.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본문 주제 설교 형태로 10절, 15절, 20절 이렇게 여기저기 본문을 그때그때 선택하는 이러한 주제 설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냐 주제 설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가 지켜온 거는 성경을 선택하면 순서대로 계속 연속 강해해주는 강해 설교입니다. 이런 질서를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찬송은 2000년 동안 교회가 불러온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칸타타라든가 이런 성가곡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리오스에 의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성가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해요. 많이 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성가곡에 보게 되면 한 시편이 3분의 1 있고 이런 또 칸타타 계열의 이런 성가가 한 3분의 2 정도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시편 찬송곡이 남아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편 찬송을 회복시켜줬는데 결국 감리교에 의해서 시편 찬송을 전부 제거하고 찰스 웨슬레가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템포가 빠른 그리고 교리 중심적이지 않고 개인 간증적인 이러한 형태의 찬송곡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소도 뭐예요? 방법, 수단, 방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교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방법주의자들, 방법을 만드는 자들. 그 얘기는 이 방법이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말이에요. 장로교회의 이러한 강해 설교, 시편 찬송, 세례 성찬 이런 질서들은 너무 고리타분하다라는 거예요. 뜨겁고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새로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 많이 하고 찬양도 좀 조용하고 경건하게 부르는 것보다는 박수치면서 템포 빠르게 또 너무 많은 가사를 부르게 되면 집중이 이렇게 그 템포를 쫓아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사를 줄이고 CCM처럼 짧은 형태로 반복하는 이 라임 형태로 이렇게 계속 한 구절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그 가사의 의미를 기억하기보다는 한 단어 두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리듬감을 살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찬송이 변경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만든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메소디스트, 메소디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리교자들, 감리교 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소드, 방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교회사에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으로 불려지는 감리교는 교회 정치 이름이에요. 감독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전체를 감독한다. 이런 교회 정치 이름이고, 좀 더 신학적 이름은 그러한 영어식 이름은 메소디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런 소중한 예배의 질서를 함부로 뜯어고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부른 찬송이 뭘까요? 시편 찬송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라 그랬더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방언 찬양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찬미는 찬송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거지 해석이죠. 히브리어는 3번을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시는 뭐예요?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곡절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찬미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송하니까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겁니다. 다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을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 헬라어의 특징을 잘 알면 이건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무슨 방언 찬양이다 이렇게 어거지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와 이러한 규정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감리교가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놨지만 오순절파가 이제 2000년, 1900년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감리교가 했던 방법조차도 이거 뜨뜻미지근하다. 더 뜨거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장로교회의 방법들이 감리교로 옮겨갔고 감리교회의 방법들이 오순절 순복음교회식으로 바뀌어버렸고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80, 90%가 순복음 스타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감리교건 장로교건 성공회건 카톨릭도요 막 뜨겁게 박수치고 막 방언하고 이런 부흥 집회예요. 가톨릭도 본 미사는 점잖게 하고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령 집회합니다. 이거 오순절파의 형태로 예배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성령이 만져주신다 이러면은 갑자기 퍽 쓰러져 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려요. 감리교회 웨슬레조차도 방언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의시켰습니다. 웨슬레가 방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자체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슬레조차도 조심스럽게 열지 않았던 부분들이 순복음교회와 갖고는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꾀꼬리 방언, 예전 토론토 그 집회에서 꾀꼬리 방언, 새 방언, 개 방언 막 이러면서 온갖 동물 농장이 돼가지고 멍멍멍멍 야옹야옹 꾀꼬리 막 이러면서 서로 이러고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기 충격처럼 성령이 임에 따라 가지고는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힘이 빠져갖고 쫙 구덩이 가가지고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쪽에서는 또 엎어져갖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정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갖고 어떤 사람은 또 벽통에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우리 뉴스에 보게 되면 그 미국의 마약 저기 먹은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 그냥 눕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이게 제3자가 보면 이게 완전 미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질서도 없고 품위도 없고 단정함도 없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서 그런 겁니다. 예배는 경건해야 되고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잘 익숙해서 부르게 되면 시편 찬송도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 처음엔 좀 어렵지만 오늘 창세기 38장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졸립지 않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아주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외적인 그러한 모습만 보다가 불편해서 잘 안 봤는데 거기에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대속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게 될 때에 그 본문이 얼마나 뜨겁게 새롭게 이제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항에 하나님은 패악한 예배를 미워하신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예배나 양으로 승부 보려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려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설교 3년 들으면 무슨 소리 할지 토시까지 다 알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AI로 짜집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이 설교를 하니까 목회자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줄여야 됩니다.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를 설교하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예배를 숫자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숫자로 무조건 승부 거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바르게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에서 7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 경배하는 자들도 법에 복종하는 점에서는 겸손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이는 그들이 복종하는 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에 자의적 숭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의적 예배가 1세기에도 비판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별의별 예배가 이 이름 적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인간적으로 만든 예배들인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를 찾아서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째 줄 아래 사람이 고안한 빈약한 관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라고 기대하며 할 수 없다는 듯이 가짜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적 예배가 있고 인간이 만든 자의적 예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5항 카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반증을 논박한다. 또한 미신 지지자들은 사무엘이 라마에서 희생을 드린 것은 율법에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기뻐하셨다고 한다. 이런 걸 핑계대는 거예요. 구약에는 시내산을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예배법이 아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임시 처소에서 이렇게 라마에서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예배도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특별한 때에는 좀 특별하게 뭔가 만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맨 아래줄 사무엘이 쌓은 단은 유일한 단에 대립하는 둘째 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언약궤가 있을 처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곳을 가장 편리하다고 선택한 것뿐이었다. 아직은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예배의 처소, 장소, 시간, 방법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족장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베델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예배 처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 가서 그렇게 너가 서원했던 걸 지키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많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족장 시대에는 아직 예배 처소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열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9절 위에서 5째 줄 만호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 비상하고 특별한 경우였다라고 말한다.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확 붙으면서 이제 거기에 천사가 하늘로 승천을 하는 이러한 특별한 제사도 이것은 임시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직 이런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핑계로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아무 때나 편한 대로 이렇게 예배드리서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요컨대 경박한 조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으로 신성한 예배를 더럽힐 뿐이다. 26항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 거기
읽어봅니다. 위에 줄. 누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섞어 넣은 사람의 교훈이었다. 사람의 교훈은 일체 멀리 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온갖 교회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4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이제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우리가 인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넷째 줄, 주의 양 떼는 감신이 여럿이다. 아들도 있고 사꾼도 있다. 읽으세요. 그러나 사꾼도 필요하다. 지상에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다. 양들이 사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꾼을 통해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은 완벽한 또 목회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지나치게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 아주 완벽한 목사여야 된다, 완벽한 성도여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저기 고립된 곳에 가서 자기들만 아주 최고의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지나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그런 순혈주의자들하고 늘 싸우면서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 그렇게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도 있지만 부족한 목회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목회자가 최선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목회자를 잘 분별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부족한 목회자들도 섭리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용하셔요. 저도 예수전도단 생활하다가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미흡한 단계에서 이렇게 조금씩 정통 기독교로 접근해 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바로 정통 기독교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과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또 때로는 이단도 사용합니다. 이단은 상어처럼 고기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가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이단은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신비롭게 그걸 사용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자꾸 침투하려고 하니까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쉴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이단이 말하는 것과의 차이를 연구하면서 성경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단어 하나 정리하는데 500년 걸렸어요. 500년 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신학자들이 했겠습니까?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결과적인 면에서 또 이단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교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악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을 옹호하고 이단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목회자의 목소리가 있고 또 그러한 여러 쓰임새가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훌륭한 목회자의 목소리를 성도들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7일 항 교회법의 필요성, 교회 정치와 예배를 바르게 정리하는 길, 예절과 사랑, 자유로운 양심.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법이란 어떻게 정하는 건가? 왜요? 교회법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잖아요. 직통 게시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AI를 사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AI가? AI는 지금 우리 4차 문명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등장된 거예요. 유전학에 있어서 인간 배아 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성경에 없습니다. 정자 난자 개념도 없는데요. 현미경이 없으니까 고대 사회는. 문자적으로 없을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부분을 잘 묵상해 내어서 그 토대로 이 필요한 부분들을, 문자에 없는 부분들을 교회법으로 공적인 부분들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법을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번 이제 총회에서도 이제 옥신각신하고 다투기도 하고 목회자들끼리, 장로들끼리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참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대의원이 돼갖고 이게 노회나 총회를 이렇게 한번 가시게 되면 시험에 들어오셔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모인 곳은 굉장히 거룩한 줄 이렇게 생각하고 늘 모르니까 어떻게 모여서 회의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오픈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거룩하게 회의하는 줄 아는데 막상 장로가 돼서 이제 자격이 돼서 처음 참석해 보니까 이건 멱살만 안 잡았지 뭐 그냥 막 삿대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합동총회에서 회장 이런 임원 뽑다가 가스총까지 발사했잖아요. 그 유명한 뭐 시칼도 막 등장을 하기도 하고 뉴스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막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무기를 이렇게 들고 와서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갖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는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훌륭한 시대가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시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의 수준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소중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정해야 되는 이 소중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회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총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와서 자기 주장하고 다르다라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언성 높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반 세상 회의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신자들이 모인 더더욱 대표자들이 모인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싸움의 모습들이 고성의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은 정말 탄식할 노릇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많이 곤두박질 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6년, 5, 6년 동안 수천 번의 이런 회의를 하면서 아침마다 모여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서약하면서 이 회의에서 절대로 인간적인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발언만 하겠습니다. 그거를 서약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분과회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회의하는지. 혹시라도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 주장이 나올까 봐 또 정기적인 금식을 행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수준이 높을 때는 그 회의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그러나 수준이 떨어지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왜 싸우게 되냐면 성경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문자적으로 없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찾고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해석만이 가장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서로의 해석에 대해서 듣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절과 사랑과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해석에 대한 자유가 항상 존중이 돼야 돼요. 왜 칼빈이 교회법에 있어서 목회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이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완전히 무슨 시장 바닥에 동네 조폭들, 양아치들 싸움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요? 종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일반 회의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해석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옳다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양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에 한번 빠진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게 최고예요. 남들이 경험한 건 다 가짜입니다.
이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의체로 모였을 때는 예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보편 상식적인 사회에 예절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선배와 또 후배, 또 이렇게 각각의 또 사회적인 그러한 또 이런 모습에 따라 서로의 또 각각의 직분에 따라 예절이 있어야죠. 말에 있어서도 어가 다른데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회의하는데 톤을 솔톤, 라톤으로 하게 되면 그건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의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레톤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라톤으로 해보세요. 이게 싸우자라는 것이죠. 벌써 다른 거예요. 톤에 있어서도 어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수시로 많은 질문들을 할 때도,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질문할 때도 톤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계대결혼, 나 이거 이상한데요. 벌써 톤이 높아지게 되면 그게 묻는 겁니까? 따지는 겁니까?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목회자에게 관철시키려고 따지는 것이죠. 벌써 얼굴 표정, 톤, 자세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질문하러 들어갔는데 목회자가 답변도 안 해주고 계속 자기 말에 반박만 하더라 이러면서 자기 느낌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렇게 또 소문을 내면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막 그냥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그냥 막 그러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장면을 아무도 못 봤잖아요. 둘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예절. 우리 크리스찬들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 비슷비슷한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 이런 사랑을 좀 더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각각의 양심껏 해석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절, 사랑, 양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태도가 이 회의를 결정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교회 안에도 우리 장로교 안에는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예절, 사랑, 양심 이런 거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절 얘기하니까 하나 언급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축의금 내는 부분에서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하고 나서 축의금 보고 난 다음에 의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돈 가는데 마음 가기 때문에. 애들 둘 데리고 네 가족이 와서 밥 먹는데 20만 원 내고 축의금 내고 와서 밥 먹고 가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에 밥값이 4, 5만 원씩, 조금 좀 괜찮은 데는 7, 8만 원씩 하고 그래요. 식대가. 그런데 네 식구 와가지고 20만 원 내고 식권 받아가지고 밥 먹고 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축하해주고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신랑 신부가 먹여줘야 되는, 가뜩이나 결혼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것도 상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면 안 가고 차라리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결혼 비용에 보태 쓰도록, 정말 가까이 가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식대보다 5만 원, 10만 원 조금 더 넣으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큰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쭉 이제 돈을 정리해 가는데 한쪽 마음에서 막 이게 마음이 애리는 상황이 막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동안에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던 목사님들이라는 거 본데 두 분이 목사님 내외 가가지고 10만 원 내고 가신 거예요.
밥값이 그나마 그래도 거긴 작아가지고 47,000원인가 8,000원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그래도 좀 저렴한 데를 구해서 간 거예요. 뭐 요런 야탑 요런 데들도 다 요즘에 물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5, 6만 원, 6, 7만 원 뭐 이런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뷔페 이런 그 식당들, 호텔 준 호텔급들은 뭐 7, 8만 원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이 상식적인 부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던 이런 부분들을 잘 예절에 맞춰서 적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더 조금만이라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식 또 장례식 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법에서 이렇게 예절, 사랑, 양심을 가지고 서로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유익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법의 필요성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유전은 사람의 양심에 불경건한 속박을 가하는 것이며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모든 법을 말살하려고 하는 예가 많다. 이렇게 가톨릭의 악한 법 때문에 반대로 또 어떤 법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교회법을 말살하려고 하는 또 그런 분파들이 또 역사 속에는 항상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 모든 인간 사회는 공공의 평화, 촉진과 화합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새로 형태로든 조직될 필요가 있다. 248페이지. 그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래는 언제든지 어떤 질서가 있으며 공공생활의 예절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성 자체를 위해서도 그 절차는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교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일이 정연한 법 아래에 있을 때에 교회는 가장 잘 유지되며 화합이 없으면 전혀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개역 개정에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교회 통치 질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절차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예절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 둘째 줄에 보면 이제 명확한 법의 규정이 없으면 견고한 조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면 절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도움이 되는 법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심지어 교회에서 법을 없애버리면 곧 교회의 근육들이 분해되어 완전히 불구가 되며 결국 흩어지고 만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단락 맨 아래 거기 그러나 이런 규정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규정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 가책으로 양심을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규정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연결시키며 따라서 규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은 이렇게 사랑과 예절과 양심의 자유 속에서 무난하게 잘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금욕주의, 엄격주의자들은 마치 이거를 안 지키면 또 신자가 아닌 것처럼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또 교회법을 몰아붙이는 또 그런 금욕주의, 엄격주의 파들이 있어요. 항상 교회 역사에는 엄격주의 파가 있고 느슨 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그 중간쯤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가고 좀 더 중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절과 양심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넓게 열어주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그 표현이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 어거스틴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본질적인 기독교 교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7대 교리와 핵심은 잘 엄격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참하시면서 또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 토론을 하고 그럴 때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막 칼 들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인정해주고 조금 몰라도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주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는 또 사랑을 이렇게 함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잘 배워가는 건 좋은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설피 배워가지고 어설픈 칼 가지고 막 칼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쳐내고 나중에 막 목사까지 틀렸다고 쳐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고립이 돼서 혼자 남게 되는 극단주의, 엄격주의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나 청교도 하는 분들이 성경 해석에 열심이고 또 교리 공부에 열심이다 보니까 이런 또 함정에 많이 빠져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일반 교회는 무지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강의 설교를 안 들어요. 교리 공부를 안 해요. 무지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강의 설교를 듣고 신학책 많이 읽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 이런 우리 보수적 개혁주의 이런 장로교회 성도들은 너무 싸우다가 다 싸워가지고 다 쳐내고 나중엔 자기 혼자 남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닙니다.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돼요. 실제로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청년과 가족들이 지금도 떠돌고 있어요. 일반 교회 못 갑니다. 한번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손에 꼽아요. 수도권에 특별히 있는 분들은. 또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회자들끼리는 서로 다 신학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서로 다 만나고 인사하고 식사합니다. 서로 다 교제하시는 분들이 바운다리가 작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분들이. 그러면 목회자들은 서로 그런 얘기들을 또 주고받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게 됩니다. 그 교회 어느 정도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갔다 절로 갔던데? 우리 교회도 안 있어요. 절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끼리 그 성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엄청 공격합니다.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지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런 정보도 전달해주고 블랙리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법 질서 안에서 조금 못마땅해도 100% 만족하지 못해도 순종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마치 그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 1등 신자인 것처럼 구원의 어떤 조건인 것처럼 표시인 것처럼 이렇게 또 몰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도 청교도로서 아주 훌륭한 분으로 출발했지만 생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윤리적 조항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엄격함들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구별하는 또 쓴소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성도들이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주겠다 또 이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중파 청교도들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나중에 신율법주의자로 비판받게 됩니다. 그런 생활의 완벽함을 유지한 사람만이 신자다라는 칭의론에까지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오직 연약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유지하지 못하고 생활의 완벽함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신자로서 최종 확증된다. 이렇게 생활의 완벽함을 통해서 칭의가 보증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면서 결국 행위주의자, 공로주의자가 돼버리는 신율법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교회의 이런 규정들, 교회법의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을 양심을 속박하는 것으로 만들고 이걸 마치 예배의 어떤 본질과 경건의 본질로, 구원의 어떤 본질로 이렇게 지나치게 몰아세우면서 결국 실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회중파 청교도들 존 오웬, 이렇게 로이드 존스, 또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추구하는 분들을 회중파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의 친구가 누구냐면 존 오웬이고, 또 철로역정 진 사람 누구예요? 존 버년. 이 세 분이 같은 시대의 연배고 다 친구들이에요. 같이 신앙 고백서도 작성할 정도로 아주 단짝 친구들입니다. 한 분은, 존 버년은 침례교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존 오웬은 회중파의 이러한 또 대표가 되는 것이고, 리차드 박스터는 이제 장로교에 있다가 독립파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하신 분이고, 어찌됐든 장로교 색깔, 회중파 색깔, 침례교 색깔이 각각 대표 형태로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간 이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윤리면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엄격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엄청난 또 분열을 겪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들을 또 교과서로 삼으면서 추구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청교도 신앙은 분명히 장로교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 영국 사람들을 다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교 계열의 이런 청교도 분들은 우리가 훌륭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중파 계열의 이런 분들은 이 교회법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섭게 이렇게 아주 그냥 요만큼도 봐주지도 않고 아주 무섭게 이렇게 이제 징계하고 사법적 처리를 해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결의법이라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이런 윤리적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조항들을 전부 다 입법화했고, 그거를 전부 다 치리하는,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결의법, 결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성도들의 윤리에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전부 다 교회 입법으로 정해놓고, 법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어긋나면 징계를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숨도 못 쉴 정도로 법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의법의 이러한 엄격한 교회법 시행을 회중파 청교도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의 큰 대기준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넓게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게 상세하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넓게 큰 원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원칙 본질에 있어서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이 아닌 부분에 대한 중립적인 것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많은 사랑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하고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러한 교회법의 영역을 많이 열어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장로교는 이 중립적인 거를 많이 될 수 있으면 열어줘요. 노회와 총회가 교회법을 정해놓고도 개교회의 자유를 함부로 이렇게 모든 걸 법으로 억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큰 기준만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개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개교회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합니다. 또 당회는 굵직한 기준만 마련해놓고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일상에 있어서 가족들이 결정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목회자에게 질문을 할 때 그거는 부부가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제가 등을 떠밉니다. 그건 목회자가 가타부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들이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는 또 강하게 또 제가 OX를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장로교는 중립적인 예절과 사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많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교주는 뭐예요? 모든 것을 교주 말대로 맹종맹신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맹종맹신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맹종맹신으로 가게 되면 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법을 아예 안 세우게 되면 무질서 방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조절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3번에 걸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기본 질서는 분명히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법을 통해서 정하고, 그 교회법의 공적인 부분은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노회나 총회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외에 좀 더 사적인 것은 개교회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또 성도들의 개인 신앙 생활에 있는 것들은 성도들이 의논해서 부부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자유를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도 기본 성경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법과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와 사랑이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에 아파트를 살지 빌라를 살지 주식 투자를 할지 그거를 목회자가 종목을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큰 방향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 투자 행위가 무엇인지, 도적질이 무엇인지, 고리대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큰 기준들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지,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주식이 더 맞아서 그분들은 주식을 더 좋아하면서 투자를 성과를 잘 내는 분들이 각각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방적으로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세부적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경제 실력, 또 그 다음에 자금의 상황, 또 이러한 가족의 형편, 혼자인지 또 가족이 있는지 이런 총체적인 거를 살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또 모일 공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옛날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결단하라고 그러면서 뭐 1억씩 2억씩 막 이렇게 무리수로 그냥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남편하고 의논 안 하고 했다가 결국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서로 의논해서 또 가정의 형편의 적절성을 따지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절과 양심과 사랑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왜요? 이건 중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다 10억씩 헌금하라 1억씩 헌금하라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교회법 아래에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사랑 안에서 그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그러한 적절함을 잘 조화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멋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요 국가 사회보다도 더 큰 힘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성도들을 몰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모든 걸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떠한 또 희생과 헌신도 없는 교회법에 이러한 순종도 없게 되면 방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루디아라든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까? 함께 모여야 되는 이런 공간도 다 돈이잖아요. 누군가는 헌신해서 재정을 봉사해야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모든 재산을 또 막 강제로 끌고 가고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몰아세우게 되면 가정이 파탄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질서, 성도들의 신앙의 질서란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잘 선택해야만이 이러한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올바른 균형이 잘 유지가 되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자라가고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재정도 튼튼하게 잘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전 재산 다 헌금하면 10배로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 나앉고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교회법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성도들의 의식주의 이러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예절과 양심의 그러한 선택의 기준들이 특별히 이런 중립적인 부분에 교회법을 정할 때는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은 27장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